네, 오늘 이제 특세 세 번째 날입니다. 네. 방송이 잠깐 끊겼었나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오늘 인터넷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이 특세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겠지만 우리 타교회 성도님이라도 오늘 이 특세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6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네, 우리 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외치며 기도래.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날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도 1시간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의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시간 기도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숙제검사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좀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저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로 이 1시간 기도를 하는 일을 해보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좌절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열심과 각오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만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1시간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1시간은 기도해야지, 내가 어떻게 그것도 못하면서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도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뭔가 이 죄책감과 두려움과 부담감으로는 여러분 이거 못합니다. 이건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일이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아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 이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기도하는 일이 정말 내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오늘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쁘면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힘든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게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잖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해도요,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돈 버는 게 되게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만큼의 대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월급날 아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날이 돼서 딱 월급을 타는 그날이 되면 한 달 동안 고생했던 것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 그 하루, 그 잠깐, 내가 일했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받는 그 월급 받는 그 기쁨, 그 잠깐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한 달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기도의 기쁨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매일 1시간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내가 1시간 기도해야 되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 자체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도 1시간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 압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도 정말로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1시간 기도가 안 되더라도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라고요. 하나님, 나도 내 인생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내 신앙생활에 기도의 기쁨에 눈뜰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나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시간 기도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1시간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자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전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제까지 많이 해봤지만 그거 안 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축복하기는 나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바로 이 1시간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해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1시간 기도를 하게 됐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고요. 제가 계속 고백했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데도 기도가 힘들었어요.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면 5분 지나가 있고, 분명 뭔가 많이 기도했는 것 같은데 눈 떠보면 고작 10분 지나가 있고, 저에게도 기도가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말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저에게 1시간의 기도로 초청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저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 1시간 기도하는 그것이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던가 이상할 정도로 그게 어렵지 않고 저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그것이 저에게 기도의 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능력이 임해요. 기도에는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1시간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경건의 차원을 떠나서 신앙의 의무 이런 걸 떠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큰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기도의 권능이라는 게 뭔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의 능력, 기도에 권능하면 솔직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하면 방언부터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뜨겁게 했다는 증거로 우리가 찾는 것을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방언의 은사는 정말 값진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말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어렵고 깊이 들어가지 않다가도 방언의 능력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쉬워져. 깊이 들어가요.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도의 진짜 권능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기도에 권능하면 뭐 기도하다가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받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을 기대하고 또 그런 것들이 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기도의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나 역시 그것도 기도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 기도의 권능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에이, 그게 뭐야? 진짜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진짜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의 삶이 되어서 내가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열심히 했다가 중단했다가, 내가 어느 날은 뜨겁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 차갑게 식어져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건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여전한 방식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깊은 큐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큐티하는 거예요. 계속 큐티하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라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이 1시간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특세 때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만 그냥 내 마음이 동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언제 내가 그러냐는 듯이 다시 기도하지 않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받았어. 이제 정말로 내가 기도로 살리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먹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숨쉬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리라. 오늘 이제 이 기도의 능력이 오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로 이 기도를 하되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오늘 이것이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다시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구절만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리고 가장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찾아본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봐도 언제나 기도에 있어서 항상 따라받는 수식어는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권능은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특세 첫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그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세 첫날 부어주신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특세 첫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캄캄하게 불이 꺼지고 기도자가 다 떠나버린 그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울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예수님께 약속드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주님께 이 비천한 이 기도의 물음, 내가 정말 평생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내 목회의 평생, 아니 내 인생의 평생에 하루 1시간의 기도를 내가 주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제가 첫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평생 기도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에베소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나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비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은 우리의 성실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1시간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덧붙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인간적인 열심으로나 노력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설령 그렇게 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건 주님이 쓰시는 진짜 기도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진짜 독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우리 중에는요, 나는 마음 먹기가 힘들 뿐이지 마음 먹으면 나는 반드시 해내는 사람.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독한 분들, 정말 자기 의지가 단단한 분들은 기도도요 자기 의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1시간 기도하자고? 하지 뭐. 그거 뭐 어려워? 여러분, 정말로 의지적으로 이걸 해내는 분들이, 이 어려운 걸 해내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 정말 자기 의지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끝에 무엇이 있냐면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생색이 있더라고요. 공로가 있더라고요.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자기 의지와 열심으로 기도하는가는 그 기도 끝에 남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열심과 자기 의지로 독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그 끝에는요 사람들을 향한 무시가 있더라고요. 아유, 저 직분자라면서 기도도 안 해. 아니,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나? 아니, 어떻게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내 기도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이 꼭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충분히 인정해 드릴 만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의와 공로와 자기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나 그 열매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쇠 긁는 소리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우, 따라하려고 하니까 벌써 목이 쉬네.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분들, 목사님들 중에 은혜로운 분들도 많이 봤어요. 봤는데 뭔가 위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그 기도 목소리 보면 대번에 알아요. 그 목소리 자체가 나 기도 많이 하는 목사야. 아유. 라는 거를 마치 인증하듯이 그런 목소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목사님들 앞에 가면 내가 주눅 들고 무섭고 고압적이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따뜻해요. 이상해요. 정말 성령에 강하게 사로잡힌 분들은요 부드러워요. 편안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고 싶고요, 정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 성령에 충만한 분들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끌리고, 정말 저 사람 닮고 싶다, 정말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정말 저 사람처럼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뭔가 매력이 있다고요.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틀림없이 매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것은 내 기도를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내 기도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1시간 기도를 지금 못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 먹었는데도 1시간 기도가 좀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1시간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1시간 기도가 안 된다는 건요, 여러분, 기도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인 거예요. 힘 빼야 돼요. 힘을 완전히 빼고, 주님, 나는 이제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끌고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정말로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끊임없는 권면을 들었어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간증의 고백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통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정말 그 사람이 긍휼해 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마음과 다른 기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가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 마음이 너무나 놀랍게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후에 남편도 주일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의 이 고백의 간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마음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붙잡고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큐티하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시간 기도에 성벽을 쌓게 하시는지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한 짝이에요.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두 날개예요. 한 날개라도 꺾이면 우리가 날아오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8년 동안 정말 8년을 한결같이 이 무너진 말씀의 성벽을 쌓는 일에 헌신하게 하셨어요. 좌절할 때 많았어요. 실망할 때 많았어요. 과연 정말 이것이 될까 하는 정말 수도 없이 좌절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8년을 한결같이 무너진 말씀의 성벽을 쌓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됐다. 이제 기도 성벽 쌓자.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다시 쌓자. 8년 동안 열심히 말씀의 성벽을 쌓더니 이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8년 동안 열심히 말씀의 성벽을 쌓으면서 우리 교회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변했잖아요. 모르시겠습니까? 변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8년 동안 우리가 말씀의 성벽 하나 쌓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했는데 여기다가 기도의 성벽까지 쌓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막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은 하나도 기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 1시간 기도를 다시 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8년 전에 제가 이 큐티 하자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그 냉담한 얼굴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뭔 큐티야.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니, 그냥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뭔 큐티야. 제가 잊고 살았거든요. 제가 처음 큐티 하자고 했을 때 그 냉담하고 차가웠던 우리 교회 반응을 제가 잊고 살았는데 제가 1시간 기도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때 8년 전에 그 차갑고 냉담했던 그때 그 분위기가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 말씀의 성벽 쌓는 걸 방해하는 건 실패했지만 내가 이 안산조항교회 기도의 성벽을 다시 쌓는 건 이건 절대로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내가 이거는 반드시 막아낸다. 여러분, 사단이요, 배수의 진을 칩니다. 왜요? 우리 안산중학교에
기도의 성벽까지 세워지면 끝나요.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지금 영적인 공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응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는 분들은요, 응답이 돼도 기도 자리 떠나요. 왜요? 응답이 목적이었으니까. 응답 받았잖아요. 끝난 거예요. 응답이 목적이 되면요, 응답이 돼도 기도 자리를 떠날 것이고 응답이 안 돼도 기도 자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응답이 목적이 되는 기도는 성령의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의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언젠가 이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가정이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갔는데 교회 나간 그 첫날에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어머니가 그때부터 기도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뜨겁게 하나님께서 이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님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도 응답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집안 지독하게 가난하고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끊이질 않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문제 받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이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도 응답되는 게 없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변화가 없어요. 어느 날요, 이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러 가시다가 어느 날 나 기도하러 교회 안 간다 선언하셨다. 그래 깜짝 놀라서 이 어린 백동조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건너병으로 가셔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님이 땅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 안 할랍니다.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 없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도리어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문을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부끄러워서 기도 안 할랍니다. 건너방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속사를 알잖아요. 이 어머니의 기도 보면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는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실망해가지고 기도를 안 갔대요.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일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기도 가방 들고 다시 교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동재 목사님이, 아니 어머니 기도 이제 교회 나가서 기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 그러더라. 그러고 다시 기도 가방 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뭡니까? 처음에는 이 어머니가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갔는데 어느새 기도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에게 기도가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백동조 목사님이 고백하시기를, 끝내 이 어머니는 생전에 자신이 기도하던 응답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 백동조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록 생전에 내 어머니가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평생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당신의 사후에, 그 어머니의 사후에 목사님과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크게 응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어머니의 기도의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내 어머니 생전에 그 기도 응답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가 생전에 뿌려놓았던 기도가 내 목회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백동정 목사님의 어머니는 정말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삶이었어요.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기도는요, 당장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기도한 게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중요한 기도일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일수록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 산삼 아시잖아요. 산삼. 여러분, 우리가 산삼 먹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산삼의 진짜 가치는요, 그 산삼이 땅속에 뿌리를 오래 묻고 있을수록, 이 산삼이 땅속에 오래 묵혀 있을수록 그 가치가 날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실제로 100년 묵은 산삼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한 뿌리 산삼, 100년 묵은 한 뿌리 산삼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9천만 원이었어요. 9천만 원. 뭐 우리는 하여튼 놀라지 않는 게 우리 특징인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요, 오래 묵혀두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오래 묵혀두시는 기도가 있어요. 왜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역사가 얼마나 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되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와 타이밍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한 때와 타이밍이 내가 원하는 때와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내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쉬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날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내 생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는 모습을 보며 천국에서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숙성시키셔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할 거예요. 1시간 기도하자고 했는데 오늘은 바쁘다고 안 하고, 내일은 힘들어서 안 하고, 모레는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10분 기도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10분밖에 못했지만 내일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기도했는데 이제는 1시간 했겠지 하고 눈 떠봤더니 20분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도 내가 20분 기도한 게 어디입니까? 신기록입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오래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새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돼요. 어느새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진짜 능력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해서 기도하고, 실망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괴로워서 기도하고,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뜨거운 성령의 사람들,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인데, 우리 불 꺼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힘 빼자고요. 힘 빼자. 오늘 내가 꼭 1시간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은 진짜 1시간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내 영혼을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안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연약한 내 영혼을 주님 일깨워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여 주셔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나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붙잡고 오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